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기초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문에도 초등학문, 그다음에 중등학문, 고등학문, 이 학문에도 순서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게 기초를 다 닦기 위한 것이죠. 학문의 기초를 닦아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기초를 배워야만이 이제 중등학문으로 입문이 가능하고, 또 중등학문에서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고등학문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의 기량이 올라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초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늘지 않으면 기본적인 자세와 기초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다른 훈련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기량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태도로부터 그게 되어야만이 그 위에 토대로 기량을 쌓을 때에, 훈련이 쌓아질 때 이제 기량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라는 게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불안하죠. 공사를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가운데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과연 견딜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기초가 너무나 튼튼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누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건물을 올리려고 세상에 기초를 이렇게나 튼튼히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고층을 올리는데 지하 기초를 이거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 기본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이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서부터 혼란이 옵니다. 혼란.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 분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기초가 잡혀지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신비주의, 그다음에 모험주의, 체험주의, 경험주의, 이제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유가 영적인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영적인 경험들의 세계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러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경험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가 없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기초가 뭐냐? 어떤 기초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물음표에 답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적인 모든 기초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영적인 기초, 영적인 세계가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인 기초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기초인데,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곧 영적인 기초고, 이 교회와 영적인 기초가 같이 되었을 때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어떤 기초의 교회여야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수사항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세 가지가 필수사항인데,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터가 좋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첫째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려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주인 주자죠. 저 주자가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여기에 개입될 수가 있습니까? 개입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은 이거여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 모든 내 소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기초가 정확한 튼튼한 교회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영적 세계가 펼쳐져야 혼란스럽지가 않고 정확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혀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기초에 있어서 또 필요한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냐면 어떤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목사라고 하면 그냥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안수를 받은 그런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첫째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그냥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학력을 가지고, 프로필을 가지고 마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토대 위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역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이 두 가지 사역,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사역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감당할 때에 그 주의 종으로 더불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종과 함께 선지자인 그 주의 종과 함께, 사도적인 주의 종과 함께 교회 안에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빠져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온전해지려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주의 종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첫째는 사도적인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직이 사도직이라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같이 공존할 때에 그 주의 종이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다 감당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의 기초가 주의 종이 오늘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도들과 교회를 영적 세계 안에서 혼란을 주지 아니하고 올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종이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이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예언을 받고 꿈과 환상을 보는데, 그거를 누구랑 상의하고 말할 데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성도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는데, 이걸 넘쳐나는 것 갖다가 오늘날 주의 종하고 같이 의논하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거를 상담을 하고 같이 이거를 갖다 목사님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 종이 이 선지자직과 사도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능력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당연한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가운데에 행하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사, 그 일들보다도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육신의 일을,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더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어가는 연장선에 놓여 있는 이 사역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사역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 종이 오늘날 그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인도를 받을 것이고 누구한테 가서 지도를 받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기초 안에 주의 종이 이 두 가지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겸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초,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만이 영적 생활의 기초가 정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일들을 창출해내는 이 일이 그런 순서로 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빠져버리고 그냥 목회자가 좋은 말, 덕담, 목회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그런 것만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감정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런데 서로를 바라봤던 그 인간적인 방향과 인간의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중재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도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주의 종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물러놓고 목회자가 딱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연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목회자가 중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 되는 방향을 잃어버리죠. 성도들이 기대치가 다 떨어지죠. 진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는요, 주의 종이 빠져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이탈이 없고 변형이 없고 변동사항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되도록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의 덕담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부분으로 교제를 하고 그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방법은,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잘 되게 되려면, 건강하게 되게 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는 교회다. 그러면 기초가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교회가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날 주의 종이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돼야 그 교회가,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된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2번 있죠, 2번. 이 2번이 앞에 1번과 뒤에 3번을 두 가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2번이 무너지면 1번과 3번이 다 같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이 무너지면 앞에 1번이 뭐였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할 수가 없죠. 이 2번의 위치 따라서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올바로 경험이 되느냐 올바로 경험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여기 2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감당하는 주의 종,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공존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에 그런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자 한자 신경 써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한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한 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인데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되어지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전부 다 정확하냐, 오류가 있는 건 없냐, 오류가 단 1%도 없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성을 인정을 합니다. 일단.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무오성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여기저기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오류가 없는 무오성, 완전한 결정체로 우리가 그걸 왜 인정하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잘못된 오류가 표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는 정확했는데, 그게 과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변천이 돼가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그 옮길 때에 손으로 수기로 다 옛날에는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옮기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사람의 실수, 그 실수로 인해서 성경의 오류가 발생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투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오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러면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이 무오성이지만, 그러면 성경 안에는 실질적으로 오류가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분별해서 가르쳐 줘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오류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만이 양쪽 다 균형을 맞춰서 가는 거죠. 오류는 분명히 있는데, 아유 그거 너무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고 그냥 덮고 넘어가야 돼. 그거 너무 깊이 파헤치다 보면 괜히 이단데 잘못 빠져.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그걸 잠재우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능력이 부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그거를 주의 종이 발견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해주는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잘못이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원본인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전부 다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 기계를 가지고. 옛날에는 복사 형식이 기계로 복사하거나 찍어내는 게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 최초의 성경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본을 복사의 역할로 성경을 옮겨갈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손으로 수기로 다 적었단 말입니다. 이때 옮겨갈 때에 필사본을 옮겨가는 복사본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최초에 발견된 성경과 그 이후에 사본으로 발견된 성경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울의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원본에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몇몇 사본에는 276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원본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 숫자가 76명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오류투성이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필사본을 복사본을 사본으로 옮겨갈 때에 사람이 수기로 적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 아니면 사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고 이 적었던 부분들이 또 삭제가 되고 흐릿흐릿해지고 잉크가 이 글을 적었던 그 당시에 그런 글씨체가 날아가 버리고 하는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666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 666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사본에는 616으로 표시가 됐어요. 616, 666이 아니었어요. 61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본에 대한 변천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9장 18절에 보면 7,000병거가 나옵니다. 7,000병거.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18절에는 700병거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왜 그러느냐? 그럼 여기서는 왜 7,000병거고 왜 이거는 700병거냐 하면, 이게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류가 아니고 뭐예요? 필사에서 사본으로 옮길 때에 사람의 수기로 적는 그 과정에서의 오류, 실수였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4만의 외양간이 나오는데 역대하 9장 25절에는 4천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요아긴의 나이가 18세라고 나오는데 역대하 36장 9절에는 요아긴의 나이가 18세가 아닌 8세로 나옵니다. 분명히 오점이 있죠. 오류가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본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잘못된 지은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답변이 불가능한 오류가 있다. 근데 이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오류여라서 오류가 아니고 이거를 수기로 복사본을 옮겨갈 때에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구나. 여기에서 말씀과 여기의 말씀이 숫자적인 차이가 이렇게 해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성경 안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불일치도 존재합니다. 불일치. 자, 뭐냐 하면 오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아닌 불일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여러분, 이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은지 아세요? 데라가 아버지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성경에 나오는 줄 압니까? 자, 창세기 11장 26절 보세요. 데라는 몇 세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나이 70세에 아들 3명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낳고 나홀도 낳고 하란을 자식들 3명을 낳았어요. 분명히 70세라고 돼 있죠. 근데 데라가 몇 세까지 살았느냐? 205세까지 살았어요.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는 말이 어디냐? 창세기 11장 32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후였어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몇 세여야 될까요? 135세여야 되잖아요. 아까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때 나이 몇 살이어야 돼요? 135세여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0? 이게 뭐래요 도대체? 몇 년이 차이가 나? 60년이 비어버렸어. 60년이 비어버렸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데라가 70세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데라가 70세 되는 때부터 자식을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70세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데라가 70세가 되는 해부터 자식을 놓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점이 아닌 거예요. 뭐만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만 분별하면 사실은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지만 오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라는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미리 보낸 정탐꾼을 어디서 출발했다고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분명히 바란 광야죠. 맞죠? 그런데 민수기 32장 8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는 분명히 그 광야가 바란 광야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래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12 정탐꾼을 어디서, 바란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믿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다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믿어야 돼요? 자, 왜 장소가 다르게 나오느냐?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류가 아니에요. 왜 오류가 아니냐면 지형을 알아야 돼요. 지형을 알면 이게 똑같은 위치라는 걸 알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의 일부 안에 있어요. 바란 광야 안에 일부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는 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오늘날 주의 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의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병기를 든 자의 칼을 자기의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병기를 든 자가 그렇게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쥐고 그 손잡이 있죠. 칼에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를 땅에다 딱 박아가지고 그 위에 칼이 이렇게 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칼날에다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죽었다고 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의 1장을 보면 사울의 호위병으로 있던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설명이 6절부터 나와요.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굽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이 죽게 된 모습이 서로 다르지요.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사울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타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살을 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러면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분명히 자살했는데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새로운 통치자가 됐잖아요. 사울은 곧 죽을 것 같고 그 후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뻔하니까 다윗에게 가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면 그 말씀과 요 말씀을 이게 구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진짜 죽은 거고 요거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허위 보고를 한 거구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는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모든 영적 생활의 영적 어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생활의 기초가 교회다. 교회. 근데 교회는 세 가지 기초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 첫째, 정확한 신앙 고백.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주의 종의 역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이 항이 앞에 있는 1항과 뒤에 있는 3항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주의 종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죠.